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만개했던 그 벚꽃이 주중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한 주 만에 그 만개했던 벚꽃이 대부분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봄에 비가 꼭 필요한 비인데 비가 두 번이나 와가지고 지난번에 활짝 폈던 그 벚꽃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색의 벚꽃이 이제 지나가면 얼마 있으면 붉은색 철쭉이 또 만산홍인가요? 만춘홍인가 그런 철쭉꽃이 붉게 우리 주변에 가득할 것이기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봄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꽃피는 너무나 좋은 이 계절에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절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신앙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교우분들과 평화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매년 찾아오는 그런 기독교의 연례 행사로 우리가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 신앙과 삶에 또 별다른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부활신앙을 이제
우리 신앙과 삶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섬김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존립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으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복은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에 이런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 여러 가지 건강의 복 이런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대부분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 삶의 복, 다양한 복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과 기쁨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그 본문의 저자 요한은 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복을 선포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유를 이제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천사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본인들도 잘 믿지 못했지만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여인들의 전해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고 그 여인들의 말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득하고 문을 닫고서 유대인들이 행하나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 아니었겠습니까? 평화, 샬롬,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런 이 평안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 많은 그런 걱정으로 지금 심령이 불안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내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부활의 주님 주신 그런 평강을 힘입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염원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를 몰아내시고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속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사단 권세의 모든 권세를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수하며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오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과 성령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왠지 부담스럽죠? 좀 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명이 부담스러운 것에 틀림없지만 사명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왜 복일까요? 사명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실까요? 우리에게 맡겨질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그분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발이 되어서 그분이 가시려는 곳에 가야 되고
그분의 손이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의 사명자로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3대 사역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이요 교회의 본래적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 왜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세우거나 의거관을 파송할 때 아무나 내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그렇게 대사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명자로 보내는 것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사명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사명자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라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할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가서 무작정 막무 아래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우리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의 사명자에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사역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성령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며 우리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알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았다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주님 못 봤는데, 그러면서 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도마를 책망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말씀 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끼인 객끼니에요. 이 제자들이나 오늘 도마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1차적으로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날 첫날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금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확정시켜 보이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것을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도마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28절 보십시오. 우리 28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닫힌 문, 닫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평강의 복과 또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업무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을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창자국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화라고 해서 그림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그에게 큰 믿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큰 믿음의 사람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방문을 걸어놓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원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성령과 또 큰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간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은 단순하게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사명의 복, 또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신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주님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